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12월 벌써 12월입니다. 한 살 더 먹기 싫은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12월입니다. 이때 주님이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열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그 세계적인 예술 평론가였던 존 러키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술과 그리고 믿는 이 진리가 참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들은 세상에 숨어 있는 이 아름다움을 찾아서 예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러스킨은 훌륭한 예술가의 이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하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덕목이 예술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요, 이 주님의 제자학교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 예술, 이 존 러스킨이 말한 이 예술을 바로 복음으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은 바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이 함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로 이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열린 복음에 대한 눈과 손을 가지고 일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위대한 사도가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이 열린 마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간증을 듣는 수많은 간증자들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위대한 간증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린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열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열린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여러분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했느냐? 먹고 사는데 바빴던 게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어느 지역일까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자, 초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유대인들 외에는 선택받은 자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나바를 처음 파송한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닌 전혀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본다면 첫 해외 선교사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해외 선교사 누굴까? 바나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사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사도들이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2 제자, 정말 그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갑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이 일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바나바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나바는 첫 번째,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가장 보수적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여롭게 살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접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그 앞으로 가면 4장에 나와요.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자, 레인 족속, 구브로에서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하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그죠? 여기를 지금까지 세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그럼 누가 지었느냐?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별로 재밌지 않네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에 있었던 그 밭, 여러분 땅을 판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땅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밭대기 하나 있어도 그거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팔아서요,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전해지며 믿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예배 드릴 곳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복음을 처음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어요? 자기 집을 내놨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함께 재산을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함께 성전 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 가면은 다 군부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부에서 지어준 거 아니에요. 종교는 허락하지만 예배당은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다 누가 지었게요? 여러분 군부대 가면 다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헌신해가지고요, 그분들이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지금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섬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정말 그분 너무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의 월급과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요, 그 섬에다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분이 지어줘서 거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는요 정말 민족주의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렇게 헌신해서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두 번째, 바나바는요,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에 얽매인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 민족주의면 민족주의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땅끝을 그는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이방의 선교사로 내가 가겠습니다. 다른 사도들인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가 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는요, 안으로 밖으로 그 마음과 정신이 열려 있었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그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이 보수 신학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또 이 진보적인 신학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화롭게 중재해 줄 만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이 바나바처럼 열린 정신, 열린 마음의 바로 소유자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린 마음으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이 12월 성탄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열린 마음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회는 복음 안에서 열린 정신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고 섬겼고 살았습니다. 자,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 아시죠? 우리는 로마 기독교가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50%가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버리고요, 떠났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지금은 우리가 뭐 방에서 격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가족을 내다 밖에 버렸어요. 가족을, 엄마가 걸렸으면 엄마 버렸고 아들이 걸렸으면 아들을 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굶어서 죽어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버리고 떠나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데려와서 살리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걸리니까 야, 뭐 죽든 말든 뭐 우리 하자 막 이런 막 온갖 뭐 교회가 다 욕 먹었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와라, 우리가 감싸줄게.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그냥 감싸고 그들은 그냥 뛰어들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상을 따라요. 여러분, 그건 사상이에요.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정치적인 이 색깔들은 사상입니다. 절대 신앙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지 찾고 계십니다. 그는 당연히 그의 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기도에 오셨던 지선 전사님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도 고백하잖아요. 원수 같았던 아버지, 원수 같았던 큰어머니, 두 번 다시 돌아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고 싶었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주고 싶었다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까요? 열린 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해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마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열린 눈이 필요합니다. 열린 눈이라고 할 때 그 눈은 어떤 눈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 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막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아니면 사이비적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지금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딱 거기 가서 분별하게 된 거죠. 그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건 기쁜 일이다라고 그가 영적인 눈으로 판별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도 아마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건 뭐야? 아니, 이방인들이 왜 모여? 제대로 믿는 건가? 저 사이비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안 간다 했잖아요. 안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바다 건너 이방 세계, 이름도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용납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한 겁니다. 바나바가 와서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분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라다, 성령의 역사다, 이건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정통성을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의 일시적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가장 큰 매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매듭을 풀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눈이 땅의 허영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어야 돼요. 내 고정관념, 나는 싫어, 나는 이런, 그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의 열린 눈은 또 어떤 눈인가? 영혼을 돌보는 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불안해하는 이 안디옥 성도들을 굳은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바나바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바로 24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공고해야 하는 그 인생들과 영혼들을 향해서 바나바는 뭘 했습니까? 그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역시 이 바나바의 두 눈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눈이었던 바나바, 바로 주의 뜻을 분별했던 것이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눈을 가진 내 이웃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는 일꾼을 세우는 눈이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을 이끌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 지금의 유럽을 만들어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사도가 1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데려올 마음이나 그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알아보고 데려온 이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사도들도 처음에 다 피했어요. 죽을까 봐,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일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 앞가름만 하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동역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일들을 가슴에 품고 열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린 눈이 필요합니다. 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다 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내 앞가림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짝 열린 눈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함께 인도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줍시다. 눈을 뜨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조시는 분에게도 눈을 뜨세요. 예. 여러분, 열린 마음에 또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린 손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열린 손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 하나 더 세우려고 주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을까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성도들도 뭐 했을까요?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씩 지켜나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봤더니 그것은 이웃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이 단어가 시작되는 시점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 에이,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네, 교회 다녀봤자 필요 없네, 뭐 성경책만 들고 딸랑딸랑 다니지 뭐 저게 믿음이요,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네,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저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또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손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은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다 흉년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 때, 유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힘들 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각각 그 힘대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흉년이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모아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의 손으로 그 예루살렘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열린 손입니다. 이런 일들을 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팔에 전에 지진 나서 뭐 9,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막 다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팔 봉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을 좀 지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몇 명 있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기도 모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집은 지어줬는데 교회가 없더라. 교회가 없더라. 근데요, 한 분 권사님이 자기가 수술해야 될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권사님, 이거는 수술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래요. 이걸로 거기 교회 지으래요. 그걸로 지은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북마띠 교회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북마띠 교회가 여러분 그걸로 생긴 겁니다. 예. 참 기적 같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교회를 세울 때, 또 군선교 할 때, 어떤 사역할 때, 지금도 선교주의 교회들을 세울 때 참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모아서 섬기고 합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저희가 연탄 봉사 하고 왔잖아요. 지금 삭시는 쑤시지만 마음은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아마 가신 분들 어제 70명 갔으니까 다 봤을 겁니다. 그 목사님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비닐하우스에 사십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비닐하우스에 사세요. 집도 없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사십니다. 근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목사님을 자기가 지금 돕고 있대요. 그 목사님은 또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매일 밥을 해준대요. 그럼 쌀 떨어지면 연락하면 이 목사님이 쌀 갖다 주고, 뭐 떨어지면 또 하우스 옆에 뭐 냉이들 이런 거 뭐 야채들 해가지고 야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도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돈 많은 기업들, 그렇게 큰 정말 대형 교회들 아무도 안 온답니다. 이번에 연탄봉사 오지도 않는데요. 후원도 안 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데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연탄까지 날라주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란 그냥 있는 것에서 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근데 왜 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좀 힘이 좀 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헌금이에요. 좀 남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적당히 한 사람은요, 적당한 은혜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적당히 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은혜도 없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힘을 다한 사람,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얼마 했냐, 적게 했냐, 많이,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은 다 부자세요. 그러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열린 손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간증을 보여주실 것이고,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했다간 적당히 다 멸망하고 끝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촛대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당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처럼 열린 마음과 열린 눈과 열린 손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적당히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연말 되면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나 이제 이거 빼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나 내년에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막 나와. 환장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했어도 우리 중에 정말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주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요 감히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 그런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남이야 하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나 잘하세요. 뭐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며 살겠다 작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열린 손과 열린 눈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이 숭인동, 이 땅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오셨던 지선 전사님이 참 그런 간증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던 그 사모님이신 학교 선생님이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봐요. 우리 어떤 것도, 신앙도 못 봐요. 그들이 보는 거는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손과 발이에요. 직접 나누고 섬기고 돕는 손과 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지선 전사님이 자기 가족도, 또 자기 큰아빠, 큰엄마도 얼마나 애가 싫었으면, 아니 그렇게 몇 시간 걸려서 가는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다 보냈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산골짜기에 사모님이 선생님으로서 그 애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너무 냉정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손이 너무 메마르지 않게 합시다. 많이 나누고 섬기십시다. 정말 열려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한 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손이 굳어있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드셔서 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안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닫혔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우리의 손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을 향해 주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냉정한 우리가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앞가림만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